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이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며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전곡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번제단과 성막의 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나님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성막 안쪽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실은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크게 아름다울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짐승의 우는 소리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양이 아름답다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짐승의 피가 있었어요. 잡을 때마다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가 있는 곳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조각목으로 단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번제단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다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단을 말합니다. 2절에서는 내 귀퉁이는 뿔을 만드는데 그것을 노스로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통과 쌉과 대야 등도 노스로 만들어라라고 하고 있는데, 번제단만 노스로 만들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그 번제단과 함께 쓰이는 여러 가지 기구들도, 거기에 쓰이는 모든 기구와 작은 것 하나까지도 똑같은 재질 노스로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노스로 그릇을 만들고, 6절 채를 만들 때 그것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 기구들 만드는 재료가 통일성이 있고 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게 되면 널판지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대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준 대로, 말씀한 대로 살아라. 의심이 되고 또 너 보기에 너가 머리에서 더 좋은 것이 생각난다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만들지 말고, 또 너가 생각하는 것으로 만들지 말고 보여준 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산에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치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미리 다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이 제단을 대단히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제단은 성전의 핵심이고 또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데 지시하는 내용이 참 고상하고 좋은데, 그 중에 가장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사실은 이 제단입니다. 그런데 번제단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짐승을 잡아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기 위함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받아낸 후에 모든 걸 다 태우는 이유는, 그래야 인간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생명과 바꿔야 되는 그런 죄입니다. 죄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생명으로 대신 해야 된다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 성막에는 짐승의 죽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지는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좀 잔인하지만 사람 죽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 고집이 죽고 내 아집이 죽고 심지어 전통도 죽습니다. 그래야만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이 태워지는 것은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완벽하게 다 태워지는 그런 헌신을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그래서 내 고집이 태워지고 내 아집이 태워지고 심지어 내 경험과 내 모든 지식이 다 그 위에서 태워져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게 주옵소서. 내 전통이 태워지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 그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번제단 위에 올라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왕처럼 자랑하고 군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단의 여러 가지 위치와 또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리더십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조금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주 조금은 군림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욕심도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조금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 말 한마디면 안 될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철저하게 자기가 죽으면서 헌신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사람, 왕처럼 군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말씀으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번제단에 올라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태워짐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얻게 될 것입니다.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뜰 안에서 정말 귀한 기구 중 하나가 그래서 번제단입니다. 태워서 사는 곳입니다. 죽어야 사는 곳.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온전히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나도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인간의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집과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온전하게 자기 인생을 태우려고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해주시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 위, 번제단 위에, 기도의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소수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사회가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에는 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엎드림의 시간이 점점 늘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 헌신과 봉사의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귀한 인생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살기 때문에요. 기도의 번제단 위에 올라가고 예배의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태워지고, 내가 반항하고 내가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서 태워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함께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만나게 주옵소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만큼 큰 행복이 없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성막의 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주변을 이렇게 뜰을 만들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제한된 그런 어떤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9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9절, 남쪽을 향하여 세마포 100규빗 휘장을 쳐서 만들라. 10절, 그 기둥은 수물로 하고 받침은 노수로 하라. 11절,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 하는 세마포장을 만들라. 12절, 서편을 향하여는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라. 13절, 동을 향하여도 광 50규빗 되는 포장을 치고, 16절, 뜰에 들어가는 문을 만들고, 19절, 성막의 모든 기구와 말뚝은 노수로 만들어라. 이 성막의 이 뜰, 그 뜰은 세마포장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게 됩니다.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휘장을 쳐서 이 담을 쳐서 세상 사람들이 안으로
보지 못하도록 적당한 높이에 그렇게 세상과 뜰을 구별하라는 거지요. 바깥은 세상을 상징하고 세마포 안쪽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런 뜰로 문으로 들어가서 뜰을 제일 먼저 이제 맞이하는 것이 물두멍일 겁니다. 손을 씻고요, 그리고 짐승을 잡고 번제단에서 태워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뜰을 이렇게 구분 지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세마포장으로 휘장으로 세상과 하나님의 뜰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세마포장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건물을 이렇게 세워도 오늘날 교회 건물 자체가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성경책이 세상과 하나님과 구별하는 것이 못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섞여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는 성전의 뜰이 있어서, 여러분 휘장이 있어서 세상과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세상과 구분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예배를 제한하고 아무리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간적인 그런 어떤 또 현상적인 위축감을 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뜰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 시절처럼 세마포장을 쳐서 하나님의 뜰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고 바깥은 세상이다 구분하여 생각해도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시대가 지금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처럼 살 수 있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과연 오늘날 세마포장은 오늘날 우리의 삶,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무엇을 상징할 수 있겠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거룩한 행실입니다. 우리의 태도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히 성소에 들어가지만 세마포장으로 세상과 거룩한 곳을 구별했던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드러나고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귀한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 모든 세상 현실의 무거운 그런 위축감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벅두벅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는 태도이지 그 태도 자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도가 좋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다, 천만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그야말로 법 없이 살 수 있는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그런 어떤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과 뭔가 구별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마포장 같은 그런 어떤 거룩한 어떤 막이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사람과 구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거룩한 태도를 통하여서 세마포장이 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성을 구별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무엇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가 어떤 구분되어지는 세마포장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한다면 무엇이 세상 사람과 구분할 수 있을까? 오늘날에는 나가서 이렇게 쳐다봐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구별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결정적인 순간에 거룩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게 되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저에게 어제 그래도 위로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주무실 시간쯤 되어서 기도해서 새벽 3시까지는 기도하고 잡니다. 새벽 3시까지는 기도 안 돼요. 제가 3시에 일어난다고 하니까 아마 그 시간에 맞춰서 그래도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고 이제 3시 돼서 주무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깨어 있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고 우리 교인들이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세워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대신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으로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 현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짓눌려서 말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다는 둥,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는 둥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참아낸다는 것이, 그래서 새벽에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새벽에 영상도 접하지 못하고 그냥 잘 수밖에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것도 미안하다고요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도 담임 목사로서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는 생각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이벤트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벤트를 통하여서 교회 프로그램을 돌려서 부흥하는 거, 나는 그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벤트와 프로그램 전에 뭔가 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모든 어떤 현상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보다 뭔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내적 파워를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은 이겨낼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 소상공인들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이런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자기 건물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견디고 버틸 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래도 내 건물이니까 한번 견뎌보자, 버텨보자,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를 들어 사는 분들은 정말 죽을 맛 아닙니까? 모두가 손 놓고 정말 헐값에 다 넘겨버리고 기구들도 정말 제대로 값도 치르지도 못하고 다 나오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미리미리 준비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가득 채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 것이 아닌 그런 어떤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힘을 보태주고요, 그들을 끌어내주고요,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세를 내면서 사업했던 사람들은, 또 그 자기 나름대로 그 운영했던 사람들은요, 지금 너무너무 숨이 턱턱 막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그 모든 중압감에 힘겨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을 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당분간은 이렇게 조치해 줄게 라고 하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상시 내가 정말 많이 준비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자기 혼자 누리고 견디고 자기 혼자 극복하라고 그렇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힘겨워서 정말 넘어질 것 같은 사람을 살려내라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거예요. 결국은 말입니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기름을 항상 켜두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입니다. 남은 자예요. 말하자면 소수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고자 하는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론과 아들들은 그래도 오늘 이 새벽에 영상이든지 성전이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회마가 전국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어지면서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지켜야 되지만, 예배가 칼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해를 입힐 것 같으면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마귀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지키라고 그랬어요. 항상.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칼이 됩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항상 등불을 켜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려낼 수 있는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그런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등불과 기도의 등불과 또 이 교제의 등불이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아니하고 항상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